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에스더서 4장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질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날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주께서 하늘에 정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그동안 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예지 자매부터 나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에스더서 말씀 에스더서의 주제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왕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제 중심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죠. 이렇게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두 가지 인물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에스더를 살펴보면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세 가지 단어로 이 에스더라는 여자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때 시대적 배경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결국 이 페르시아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전쟁 포로로서 이제 전쟁 포로가 된 상태였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을 잃어서 또 고아였고, 이렇게 전쟁 포로이자 고아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에스더가 사실상 거의 과부와 같은 그런 생과부의 처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었는데,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결국 이 에스더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이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포로된 자였고 또 고아 같은 자였고 과부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와 완전 대비되게 이 왕이란 어떤 존재였는가 했을 때,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정말 세계 최고의 왕이었고, 정말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큰 왕이었냐면은 127지방 이런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또 막 잔치도 180일 동안 벌일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왕이셨습니다. 근데 이 왕한테 있었던 부인이 바로 와스디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했을 때 이 왕후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선택한 왕의 왕비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예속된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이 와스디라는 여인은 그게 아니라 독립된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 왕의 명령보다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잔치가 더 중요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립된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더를 아까 결국 이것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왕은 정말 이렇게 거대한 왕보다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에스더와 왕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와스디가 독립된 영광을 취했던 이 사건이 뭘로 또 이렇게 겹쳐지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루시엘의 타락 사건과 이 사건을 겹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도 정말 이 와스디와 똑같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덕분에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인데 그도 결국은 그 예속된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독립된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렇게 독립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독립된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루시엘과 와스디도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루시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땅에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멸망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저런 독립된 영광으로 빠지지 않고 예속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두 명의 돕는 자가 있었어요. 돕는 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모르드게라는 인물로 이제 에스더와 사촌 관계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헤게라는 인물로 이 사람은 왕궁에 있는 내시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표면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에스더와 왕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모르드게와 헤게가 의미하는 것이 모르드게는 성령을 의미하고 또 헤게는 영적인 멘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를 봤을 때 성령은 결국 세상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만 받아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로만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물론 나 혼자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또 이게 독립된 영광으로 이렇게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빠진 사례들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멘토의 존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 이 멘토는 이 헤게가 왕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던 것처럼 이 멘토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우시고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의 말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드게와 헤게, 성령과 또 영적인 멘토를 이게 둘 다 갖춰졌을 때,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를 하고 또 멘토에게 순종을 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독립된 영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속된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 에스더가 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왕후까지 됐는데, 왕후가 됐으면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고난이 옵니다. 이제 왕후가 됐으면은, 이런 큰 왕후가 됐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큰 고난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마주쳤을 때 이 에스더 왕후가 보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고난을 마주쳤을 때 도망치거나 자기만 살려고 회피하고 가만히 있고 했던 게 아니라, 에스더는 이 고난이 왔을 때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유명한 결단을 하게 됐는데, 이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결단이 어떤 나의 의지, 나의 그런 뭘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결단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민족을 위한, 결국은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죽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결국 또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고난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나의 어떤 과거의 일이나 죄, 뭔가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 가치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의 그런 옛날의 모습, 나의 안 좋은 어떤 습관이나 죄악을 없애서 이렇게 정금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고난이고 또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고난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둘 다 고난이긴 하지만 둘 다 목적은 그저 우리를 뭐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잠깐만요. 하나 첫 번째 뭐였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단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거를 이제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말씀에서 이제 에스더도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 통해 영광을 돌렸지만 말씀하셨던 게 그 출애굽할 때 이제 고난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단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부터가 이제 고난이었고 또 거기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마음이 그 정도로 완고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겪을 때까지 계속 애굽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겪었었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었고 또 이제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홍해 앞에서 이제 홍해가 앞에 딱 있는데 뒤에서 막 애국 군사들이 엄청나게 막 바싹 쫓아오는 그런 또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내보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홍해의 고난의 사건에서도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모르드게도 이 고난이 에스더에게 왔던 고난이 사실은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를 겨냥하고 이제 하만이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는데 정말 하만은 이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왕의 가장 큰 총애와 사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뭐 이름도 없는 그냥 모르드게도 결국 전쟁 포로였으니까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을 그냥 죽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그런 관계에 있던 것이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였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죽음이 코앞에 온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정말 이렇게 큰 왕의 두 번째 가는 그런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한순간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막 다른 백성들도 이것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뭔가 우리는 뭔가 에스더서에 대해서 되게 잘 알지만 뭔가 에스더와 나를 이렇게 동일시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에스더와 나를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보고 또 상황도 이제 나에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고 했을 때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뭐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그 앞에 섰을 때 이런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에스더서. 에스더서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을 너무나 보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좀 읽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서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를 생각하지만 에스더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자, 마음을 사로잡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때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또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했고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총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황제에 가까운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왕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라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라는 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전 부인이 와스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이 자신의 아내였던 와스디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와스디가 자신 또한 왕궁 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순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와스디는 이제 그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독립된 영광과 예속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와스디라는 여자는 정말 이 127 지방에서 가장 예쁜 여자였지만 그 사람이 예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왕후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와스디는 그것을 자신의 독립된 영광으로 취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독립된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루시엘인데, 이 루시엘 또한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택하셨고 창조하셨기에 그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독립된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루시엘을 땅에 박아버리셨고 와스디 또한 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영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예속된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와스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를 다시 이제 신하들이 왕후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왕후를 뽑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에스더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의 포로요, 그리고 고아며 과부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습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임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였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오른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포로고 영적인 고아고 영적인 과부지만 이 조력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속된 영광을 누릴 때 왕후와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돕는 조력자들이 존재했는데, 그 조력자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와 왕궁의 내시였던 헤게였어요. 이 모르드게는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헤게는 영적인 멘토를 의미하는데, 제가 여기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좀 깨달았던 것은 이 모르드게, 즉 성령은 나의 영을 만지시지만 영적인 멘토는 나의 즉 나의 몸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이 헤게가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즉슨 에스더가 헤게의 말에 완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헤게한테 순종을 할 수 있었냐? 헤게만큼 이 왕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헤게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육을 정결케 할 수 있고, 영적 멘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멘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이 정결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을 단장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됐어요. 이 고난은 바로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라는 인물과 모르드게의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정말 총애를 받는 그러한 신하였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절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이 거기에 이렇게 화가 나게 되고, 또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하만이 선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가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결단뿐만 아니라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 또한 함께 하며 에스더가 결단과 기도로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미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더가 그곳에서 곧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올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들을 살피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에스더서 말씀을 원래 좋아했었지만 그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지, 에스더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조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에스더서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른 거부터 읽자 이러면서 막 다른 거 읽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에스더서를 말씀을 하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지라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았고, 그러면서 또 두 가지 깨달았던 것은, 에스더가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로서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막 내뱉었던 것이 아니라 잔치를 계속해서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 또한 정말 결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서 그 결단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랑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할 때 너무 떨려요. 앉아 있는데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대학교도 안 가서 발표를 제가 진짜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오면서 한 명씩 하니까 이렇게 떨려. 근데 저는 일단 에스더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가장 저한테 어떤 유익이 왔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의 시즌을 지나면서 제 삶에, 그러니까 모두 사는 그 삶의 질서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즌을 겪고 있나라는 걸 잘 몰랐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되지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삶에 내가 들어와야 할 곳,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저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김은호 목사님 센스가 좀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에스더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쓰신 거 다들 느끼셨죠? 에스더서를 왼쪽에 쓰셔서 왜 저기다 쓰셨지? 네, 말씀하시다가 보통 에스더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것에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라는 거. 쓰다 적으니까 센터가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제가 축구를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가 저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축구로 어떤 일을 하는 게 꿈이 아니었고 선수가 돼서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축구장에서 뛰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다 꺾이니까 저는 내가 아무리 원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따로 있고 그거에 그냥 맞춰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그런 예정하심에 대해서 좀 순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삶을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 처음 들어갈 때 에스더라는 주인공이 있었고 또 와스디라는 그 왕후에서 이제 잘려가지고 탈락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여인을 비교해서 봤을 때 에스더는 예속된 영광이었고 와스디는 독립된 영광이었는데, 와스디가 추구했던 영광은 그 루시엘이 추구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자기가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그 영광. 그래서 그 와스디는 이 독립적인 영광을 얻으려고 했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또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돈을 못 벌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축구를 했었던 것처럼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아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오해했던 게, 하나님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싫고 내가 영향력 있어지는 것도 싫으시구나. 그러면서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잘 씻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삶을 겸손하다고 좋아하시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렇게 착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구나. 근데 그게 다른 점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 영광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영광을 누리느냐, 이거 차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가서 이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항상 막으시고 아니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는 건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무조건 하나님 말만 들어야 되고 좀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좀 공감하시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게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다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 주셨냐면은, 유빈아, 나는 진짜로 너가 진짜 영광스러워지길 바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어떤 사업을 잘해서 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유빈아, 나는 너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의 어떤 그냥 작은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 새 예루살렘의 위대한,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속된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더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이 잔치, 내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이랑 이제 의견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는 거를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을 쫓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고, 또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제 여인이, 결국에는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고, 그리고 고아이고, 평생을 그러면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모르드게, 그리고 헤게라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혼자서는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없는데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모르드게와 헤게 같은 존재가 있으면 이 왕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그리고 헤게는 영적인 멘토 의미를 하는데, 이 모르드게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와 다 될 것 같아서 막 나아가는데 성령의 세례만 갖고는 안 된다.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의 세례만으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성령의 충만은 한데 자꾸 실수를 하는 게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열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어떤 마음의 어떤 소망들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그것을 잘 정리했을 때, 잠언 말씀에 이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가 고시원 살 때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이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계획하는데 그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왔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구나 라는 그 잠언의 말씀을 제가 에스더서를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멘토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멘토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설령 멘토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 해도 훤히 다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예전에 너무 답답해서, 아니 목사님은 축구를 해보신 적도 없고 사업가를 해보신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 하시는 거야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혼잣말로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한 번도.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싶은데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어야지. 한 번도 안 틀리시고, 정말 내가 진짜 잠언에도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훈계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말에 귀 기울여서 진짜 이 말에 귀 기울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또 삶에서 그렇게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스스로 변화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 다음으로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좀 와닿았던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에스더는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동일하게 순종했다라는 그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헤게의 말에 순종할 때 왕후가 되기 전에 포로였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그때랑 똑같이 왕후가 되고 나서도 순종을 했다는 거.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도 그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전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메리 간사님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메리 간사님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리 간사님 보면,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도 사실 메리 간사님 때문에 교회 온 거고, 항상 메리 간사님 하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메리 간사님 위에는 항상 양준호 목사님이 계시고 김은하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고, 그 내가 설령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랑교회로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자기 멋대로 좀 하셔도 되는데, 항상 김은하 목사님 그 똑같이 목사님들 섬기시고 부모님들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항상 지금도 매일매일 결단하는 게, 내가 진짜 높은 자리에 갔을 때에도 목사님이 항상 연락하고 여쭤봐야겠다. 왜냐면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이 전화가 귀찮을 때가 올 것 같아. 양진호 목사님 전화 오시면 좀 그만하실 때도 됐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분명 올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데, 그때에도 절대 그러지 말자. 유빈아 정신 차려라. 절대 그러지 말자. 그래, 그렇게 될 때 내가 교만해졌다는 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면 이제 좀 잘 살면 좋은데, 이 자리에서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때 금요일 날 설교를 하셨었는데, 와, 저는 이날에 진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게, 고난 그때 말씀하시면서, 고난은 아까 예지 간사님 적으신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훈련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예시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와, 진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하고 고난이 없이 사는 게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던 어떤 잘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그 시간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였으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축구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나 지금도 무언가를 하다가 잘 좀 막히거나 잘 안 될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또 하나님 나를 또 벌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두렵고 좀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간사님이니까 설교를 하는 자리가 왔을 때, 예전에는 잘하면 우와 하나님이 나 엄청 사랑하시나 봐. 내가 뭘 잘했나? 어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도와주셨나? 못하면 내가 어제 기도를 좀 덜 했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정죄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안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뭔가 사업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예전에 사업이 잘 안 돼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면서 이해된 말씀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면 내 자신의 영광이고 죽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냥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짓밟히고 못하는 거가 두려워서 그 자리 뺏기는 게 두려워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누가 뺏어서 내려왔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진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천하무적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그 금요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뻥 뚫리면서 그 10년 동안 내가 지고 있었던 그 짐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고난이 그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문장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목숨 바쳐서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봐야지, 또 이렇게 사업이 좀 잘 돼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계속 좀 이런 것을 알려줘요. 유빈아,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게 진짜 멋있는 거라는 걸,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날 보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저는 영광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관점이 좀 바뀐 게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구나라는 거를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요일 금요일 축구하러 나갈 때도 예전에는 솔직히 머릿속에 빨리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뭘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빨리 교회 나오라고 계속 막 잡아 끌고, 애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제 전화를. 애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보면은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이것이 변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제가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저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도 솔직히 저는 예전 같은 저의 모습이면 영혼 구원이 비전이다 라고 하면 저 같은 성격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냥 전도지 들고 뛰어나가서 몇 시간 동안 하고 몇 시간 해야 돼 막 스피커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이제 여쭤보기 시작을 했는데,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금 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즌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교회 오란 말 안 해. 이제 그냥 교회 예배 시간만 올려놓고 알아서 오면 오고 오지 않으면 오지 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진짜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을 빨리 제거하자. 그래서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요거에 이제 집중을 하자라고 결국엔 결론을 내려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가르쳐 주신 거는 애써서고, 부제목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더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 포로였고, 두 번째, 고아였고, 세 번째, 과부였습니다. 일단 이 시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그 당시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127지방에서 아주 다 지도하고 있었던 이 왕의 그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127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겠죠. 그래서 왕이 취했겠죠. 근데 이 와스디가 정말 그 왕후 127지방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말 아하수에로의 정말 채찍끈이었던 이 왕후가 결국 그 영광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그 망해서 그 왕후에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독립된 영광이 나오고 영광 앤드 예속된 영광. 와스디는 독립된 영광이었습니다. 와스디. 그리고 예속된 영광은 에스더고, 그 외에 또 수많은 그 천사, 루시엘, 또 사울, 또 다윗. 이 독립된 영광과 예속된 영광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닌 내 힘과 나의 지정의대로 이 영광을 누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날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예속된 영광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영광을 주셨을 때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독립된 영광과 예속된 영광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닌 우리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고 그 자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거를 마땅히 해내지 못하고 또 그 영광을 만약에 독립된 영광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결국 그 영광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을 때 그걸 정말 잘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가장 비극적인 에스더가 왕으로 되기까지 도와준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영적 의미는 성령님을 뜻하고, 두 번째 헤게라는 사람은 영적 멘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였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이 에스더가 이 돕는 자 모르드게와 헤게의 말을 듣고 이행해서 결국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왕후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에스더는 그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헤게의 말을 늘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그의 영광과 그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정말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려도 늘 모르드게와 헤게가 에스더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영적 멘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늘 그 말씀에 따라 우린 나아가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원이 있고 그 다음 고난이 있듯이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정말 그 모든 특권과 모든 그걸 누렸지만 결국은 그 뒤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첫 번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과거의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과거의 죄는 회개로 해결하면 되고, 두 번째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네. 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인내함으로 목사님께서 감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왕후가 됐고 정말 그 모든 특권을 누렸던 에스더지만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에스더도 정말 그 당시에 왕이 에스더를 안 부른 지 되게 오래됐고, 그 당시에 왕후가 먼저 왕에게 나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죽는 일인데, 정말 에스더는 이 왕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정말 내 민족과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서가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서를 또 듣고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게 잠시만요. 제가 분명 밑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나네요. 첫 번째가 맞아요. 첫 번째가 그 수요일 날 끝날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스더가 정말 이 비극적인 인물이었지만 결국은 모르드게와 헤게를 통해서 결국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에스더였다면 막 헤게랑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제가 그 자리와 그 모든 영광을 또 누리고 있을 때는 왠지 씹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말과 헤게의 말을, 나는 이미 그만한 영광을 누리고 있고 나는 더 이상 밑볼 게 없는데 내가 왜 너네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러면서 나갔을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갔다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나중에 많은 사람을 이끌고 또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정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셨던 그 영적 멘토, 지금 우리 목사님 김원 목사님과 양조 목사님을 늘 제가 40대 50대 돼도 늘 마음속에 품고 늘 그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항상 교훈 삼아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거 할 때 저는 정가원 목사님이랑 유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메리 간사님이 생각났어요. 정가원 목사님도 정말 50대, 60대, 70대 돼서 엄청난 성도를 이끌고 그 교회도 있고 나의 인프라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설교 한번 들었던 게 늘 그 영적 멘토, 나보다 위에 있던 목사님들한테 늘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늘 조언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뭔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어떤 영광을 함께 주실지 모르지만 그 영광이 많을지라도 늘 김원 목사님과 양조 목사님 또 여러 지도자, 저보다 이제 먼저 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늘 교만하지 않고 늘 순종하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개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맞아요. 여기서 그 독립된 영광과 예속된 영광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뭔가 내가 잘해서 또 내가 막 특출나서 내가 뭐 성경을 열심히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광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그냥 은혜로 택하여서 그냥 이렇게 영광을 주신 건데, 앞으로도 늘 와스디와 루시엘과 사울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읽었다, 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예속된 영광으로서 늘 주님을 오히려 나타내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나아가야겠다 생각했던 서였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결국은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를 올라갔고 개인의 영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운 가장 큰 이유고 또 그의 목적은 결국은 에스더 하나를 통해서 또 기도와 그 결단과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위기에 놓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와, 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셨고 이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성장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전도하고 이제는 영혼에게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입학식을 갈 때도 가가지고 이제 OT 때 자리를 앉는데 옆에 이제 헌칠할 친구가 있었어요. 딱 봐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일부러 막 이제 옆에 친구한테 말 걸면서 너 인스타 뭐야? 너 좋아하는 거 뭐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좀 전했어요. 그 톡으로도 너 주일에 교회 안 가면 꼭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뭔가 나의 영광과 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영광보다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에스더처럼 늘 정말 전도하고 또 영혼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테마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게 보여서 감사해요. 아멘. 이게 말씀을 같은 말씀이어도 각자가 나누면 풍성하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그냥 오늘날 말씀 따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어렵지 않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항상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렇게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독립된 영광, 예속된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립된 영광, 예속된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독립된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곧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면 이 예속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게 바로 예속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 주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몇 장이냐?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네, 그 말씀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우리는 이 복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속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뭐라고 해요? 모든 일을 하되 누구께 하듯이 하다? 주께 하듯이 하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께 하듯이.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마치 이것을 우리가 밥을 해도 이 밥을 하는 것을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기쁨으로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속된 영광과 독립된 영광은 뭐냐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삶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힘든 일이 딱 오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자꾸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 내가 지금 사는 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 나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것은 잘 사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 나에게 속한 것들을 할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흠족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인색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립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보세요. 지난번에도 항상 저는 이 요셉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에요. 단 한 번도 뭐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그냥 노예로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렸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안에 엄청난 실력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요,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남을 섬기면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것은 두렵지가 않아. 그런데 남을 돕다가 어떻게 돼요? 내 실력이 쌓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 이 요셉은 자신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내 일을 하나도 못하고 남의 것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일을 내 일같이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재능의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자꾸 나와 내 거와 다른 사람 거를 분리시킬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창의력이 차단이 돼버려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까 독립된 영광과 예속된 영광에서 이 예속된 영광이라는 것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몸은 각 지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옆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나를 막 집중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 옆 사람을 막 도와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도우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바로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을 위해서 정말 죽게 하듯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직장 나가서 어떤 거기서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내일 따지면 우리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 거를 위해서 뭔가를 막 투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더 안 돼. 더 막혀.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나보다 나의 옆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게 곧 어떻게 해요? 나를 세우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냐? 분리를 시켜.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분리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여러분 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 과정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이기적이면 절대로 여러분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 이웃을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장해. 근데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방의 큰 나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 큰 바로가 그 애굽을 이렇게 쥐고 있을 때도 여러분 거기 바로는 껍데기였어. 누가? 요셉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막 나라를 세우지만 느부갓네살은 껍데기였어. 누가? 다니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번 꽉 밟아버리면 끝나버릴 그 나라의 그 민족이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최근에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죠?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기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홍해를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10일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10일. 그런데 그들은 여기까지 가는 거가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취하는 것은 금방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그 소리 때문에 화가 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저거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를 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해봤자 이것은 진짜 그냥 뭐예요? 반딧불의 영광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반딧불, 반짝반짝 반딧불 영광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앉아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20일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이쪽은 안악자손이고 거인이고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너희 돌아가. 40년 동안 돌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갈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냥 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험난한 광야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또 이번에 늘봄 학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왜 머뭇거려요? 이전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일을 행하는 이 에스더에게 만약에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것을 생각했다면 왕으로 안 가요. 하나님 무슨 왕후예요? 저 안 갈래요.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잡혀 먹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여인은 왕후 택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얘기한 것은 에스더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예속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죽으면 죽으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여러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우린 고난 앞에서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절대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에스더 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대로 걸어 나가는 그 길은 막막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라 하면 걷게 하시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찬양 연습하고 청소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우리 112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나의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하시도록 것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중에서 손만 반짝반짝하면 그 몸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에스더는 이 시간에 마쳤지만 하나님 이 에스더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 될 것은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내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나와 내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에 감사합니다. 어러와 시아라 여러 시아라